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잘 되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 사진 여러분 보셨죠? 지난 26일 1호 접종자들입니다. 전국에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1호 접종자들이거든요. 맞은 소감이 어떠냐 이게 물으니까 일반 주사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 꼭 안심하고 맞아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2일 앞서서 24일이죠. 24일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 코로나 백신이 우리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되었어요. 저 안동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물류 창고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하루 종일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백송이라 내가 백신 운송을 감격해 한 것이죠. 그날 YTN 뉴스 채널에서 그날 백신의 진격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줬거든요. 백신의 진격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죠. 백신의 진격 한번 보시죠, 여러분.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new strings and her a night out on the weekend, and we can whisper things, secrets from our 백신 제외하고는 다 맞겠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당연히 맞아야죠.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조금도 수술 맞고 하니까 믿고 맞는 것이 옳다. 부작용이 좀 염려돼서 저도 약간 만약에 백신이 이제 진짜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좀 맞고 싶은데. 이 영상에서 제가 특히 감동이 된 것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는 간호사 세 분이 서로 이렇게 붙들고 그 기도하는 장면. 예? 잠깐 이게 몇 초 지나갔지만은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말없이 희생과 섬김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가 앞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다시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3초 지나갔지만 보셨죠? 이 그림. 이제 코로나에 맞서서 백신의 진격이 시작되었듯이 이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엘라 골짜기, 저는 이곳에 가봤거든요. 15년 전에 가봤는데 제가 찍어온 사진 보세요. 엘라 골짜기에 한 소년의 위대한 진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그때 이렇게 아주 평온한 그런 골짜기더라고요. 이 엘라 골짜기. 이것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키가 2m 97cm가 넘는 이 거구 골리앗 장군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능욕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심리전을 막 하고 있었죠. 근데 감히 어떤 이스라엘 군인도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곳에 누가 방문해요? 소년 다윗이 방문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몇 살이냐면 17살. 그러니까 중3에서 고1 정도? 네. 소년. 이세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8번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때까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군대 간 니네 3명의 형들 안부 좀 묻고 와라. 궁금하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요즘으로 보니까 뭐 전투식량 비슷해요. 뭐 볶은 곡식, 뭐 떡, 치즈 이런 걸 싸줘가지고 이걸 들고 형들 잘하고 있는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이 소년을.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이 전쟁터에 왔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 이 긴장감이 감도는 이 엘라 골짜기에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들은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이 전쟁터로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윗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은 이미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야. 하나님이 세웠어. 이 소년에게. 근데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예. 하나님이 세웠는데, 기름 부었어. 그건 자기 아버지 이새도 그랬고, 자기 형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 소녀 다윗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한 뒤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국민일보 그 미션란에 너무 감동적인 간증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천정은 씨 기사인데요. 이분인데 올해 47세, 47세.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한 49세 되겠죠. 네. 근데 9년 전에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자기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대요. 피아노를.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통 연습해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쳤대요. 우리 반주자님은 하루에 몇 시간 쳤어요? 비슷해요? 10시간씩 피아노를 막 손에서 막 쥐가 나도록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대 진학을 했지만은, 근데 그렇게 진학해서 고작 음악회 10분 연주하려고 그렇게 내가 청춘을 바치고 피나는 연습을 했던가. 이렇게 공허감이 항상 밀려오더래요. 30대가 돼가지고 이제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독립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근데 독립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또 2년 만에 쫄딱 망했대.
피아노도 이제 그동안 안 쳐가지고 더 이상 칠 수 없죠. 그런 비참한 현실 앞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찾아오면 나 죽고 싶다. 약간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몸이 자꾸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말기암 진단을 받을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살았던가. 후회가 밀려오더래요. 그때서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왜 태어났지? 죽음에 어디로 가지? 과연 신은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지더래요.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 아는 크리스찬이 자기에게 계속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 기도를 해주더래요. 네. 여러분, 결국 이분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의 힘이죠. 그동안 부정했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신앙을 갖게 되자 그동안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인생의 비밀이 풀리더래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상하게 에너지가 몸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내가 그래 살든 죽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자.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내가 살자.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처럼 막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비하하고 이게 죽음 앞에서 원망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이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막 공급해 주신대,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았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 억울함,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이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우리가 결과를 보기 전에는 그분의 섭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만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예.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지난 날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일 거예요. 보여요. 당시 다윗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예.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알았겠지만, 그가 전쟁터에 가서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막대기를 들어요. 막대기. 예. 그러니까 골리앗이 조롱하잖아. 내가 개냐? 그 막대기를 들고 뭐 하려고? 예, 조롱하죠. 평소에 하던 대로 양칠 때 막 이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리치기 위해서 막대기를 탁 들어요. 사울 왕이 갑옷을 줬지만 저는 갑옷 필요 없습니다. 다 그러면서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딱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죠. 주머니. 평소 하던 대로 곰 같은 게 오면은 이 돌을 이렇게 물매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쓰러뜨렸거든요. 곰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대기 들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45절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여기 두 번 강조되어 있는 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물맷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막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제가 일주일 내내 연구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46절, 47절이 단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은 다 죽은 신, 가짜 신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움직여져 간다. 이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 욕심이 누르세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내서 달려가면서 돌을 던지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49절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목동을 했을 때 양떼를 노리는 사자와 곰에 막
습격이 있을 때마다 맹수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물맷돌을 던지자 골리앗의 이마 정통으로 박힌 거예요. 골리앗이 땅바닥으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란이 바위를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얼마든지 바위를 깨트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즉시 달려갑니다. 골리앗의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목을 베어버려요. 그리고 그 머리를 들어버려요. 좀 잔인하지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51절 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모두가 다 어린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담대히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년의 진격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승리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상대로 진격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그냥 승패가 어떻든지 그거 그냥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침없이 믿음으로 진격했다. 여러분, 소년의 진격은 믿음의 진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진격하면 그 뒤에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골리앗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이런 분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이것도 골리앗. 나에겐 골리앗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생각지 못한 질병, 끊어내지 못한 이 습관들, 해결하지 못한 죄. 이게 다 내 인생 골리앗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의 문제, 실직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가 당면한 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5가지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이래요. 요즘에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핫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매력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인데요. 무명 가수에서 오랫동안 무명 가수, 이것을 마지막으로 때려치우려고 했대요. 근데 유명 가수가 된 거예요. 지금 하루아침에. 이승윤이라는 가수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이 청년. 이 청년이 노래를 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곡들의 공통점을 저는 한 가지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사랑해라. 자신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 노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빛을 못 내었을 뿐이지 다 이름이 있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요즘 청년들에 대한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 세대보다 좀 더 나은 시대를 공유하면서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사회. 더 경쟁 사회로 내몰리면서 키워졌고 살아왔던 청년들이 나는 거죠. 우리 청년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이 경쟁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돼요.
경쟁 사회.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자존감이 낮아져 버려요. 자괴감이 들고 우울증에 시달려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대변을 하는 거예요. 대변. 자기 노래로. 예. 자,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 이재철 목사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개혁적인 성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이재철 목사님. 오늘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는 이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나의 골리앗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진격하는 믿음의 진격을 하는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상처럼 죽은 가짜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이 21세기에도 3000년 전 다윗과 골리앗 시대뿐만 아니라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진격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진격은 믿음의 진격이었다. 내일부터 사순절 25 기도회 시작되는데요.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날씨도 풀렸으니까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게요. 코로나라는 이 골리앗이 쓰러지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질병이라는 골리앗,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이 골리앗이 쓰러지도록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또 특별히 기도할 거거든요. 또 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두려움, 거절, 안일함, 분노, 중독, 질병, 자괴감 등등 어떤 골리앗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진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아픈 환우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과 모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정 원사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구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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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